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박원준 청년의 인도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마실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두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하루 밤을 거기서 보내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거기서 보내시고 내려오시니까 벌써 다음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아마 오전 중에 내려오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래에는 큰 시끌시끌한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시끌시끌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자마자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저의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의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저의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물론 이제 고대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집안일도 힘쓰는 일을 하고 또 그 집에 대도 이어야 되고 또 상속자로서 또 부모님을 봉양하는 봉양자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남녀의 구분과 차별도 심했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외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외아들이니 그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아들을 너무나 괴롭힌 다음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쭉 귀신 들려있는 상태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괴롭히다가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40절에서 좀 이르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제가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죠. 야단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얘기라면 패역한 세대들아 이렇게 여러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을 데리고 와라. 여기선 또 분명하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것이 무엇일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좀 야단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야단치시는 것 같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좀 야단을 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귀신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이 장면이 나옵니다만,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했고, 마가는 또 마가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누가복음은 또 누가가 또 로마 환경에 있는 그 로마의 그 지도자과 관리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덜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몰려 있으니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이 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9장 1절에 보시면, 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제 파송을 하시는 거죠. 파송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다.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약간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넌 왜 못 고쳤어? 하고 야단치시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또 조용히 예수님한테도 물어보죠. 예수님, 왜 저희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왜 못 고쳤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못 고친 거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뭔가 패륜을 저지르고 뭔가 잔인무도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범죄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냐, 왜곡되어 있냐, 왜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무리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이 세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거기 몰려든 무리들도 그렇고 거기에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불신앙과 믿음이 없고 패역한,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 증거로 너희들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병고침을 받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9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나를 따라오면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선전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 병고침이고 귀신 쫓김이고 또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은 다 결과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고침 받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냥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음식을 얻어먹는 거기에만 지금 이 사람들의 초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여전히 죄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 같은 것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욕심이나 욕구를 쫓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여전히 그냥 그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하면 뭐 이 땅에서 잘 되겠지, 이 땅에서 뭐 성공하겠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이 그렇죠. 우리 주변의 모습이 그렇고 사회의 모습이 그렇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습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또 무리들을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여기에서 지금 귀신들을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9장 첫 부분에 보면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냈었는데 여기서는 못 쫓아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은 지금 약간 교만해져 있는 상태 같습니다. 9장 초부에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우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제자들에게 막 고마움을 표시하고 여기서도 제자님들 여기 오셨네. 와, 지난번처럼 이 아들 좀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에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약한 작은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그 사람 안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가정일도 잘 안 이루어지는데요. 뭐 직장일이나 사업일이나 우리의 힘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때때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또 주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화와 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믿음과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